사사기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미워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18년 동안 암몬 자손의 지배 아래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입다는 참 성급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망쳐버렸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평화롭게 돌아올 때에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집에서 나와 나를 반겨주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딸이 속옷치며 춤추며 가장 먼저 아버지 입다를 반겨 맞아주는 바람에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물로 태워 드렸는지 아니면 평생을 독신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의 딸의 앞길을 망쳐놓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전쟁의 목적인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우상 숭배의 한 방식인데 입다가 그런 걸 흉내를 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사사가 자기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11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따집니다. 왜 자기들은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암몬 자손의 성읍 20개를 이제 빼앗아서 돌아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향해서 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당신만 나가서 혼자 공을 세우고 혼자 칭찬받고 혼자 존경받고 하느냐?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따진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를 불사르고 내 집을, 내 가족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아니 목숨 걸고 나가 싸워서 이기고 왔더니 가족까지 다 죽인다고 아주 화를 내고 따집니다. 그래서 입다가 얘기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근데 왜 너희가 나한테 따지느냐? 내가 불러도 같이 싸움에 나가자고 전쟁하러 나가자고 불러도 따르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왜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느냐? 너희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서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온 것이다. 왜 시비냐? 그래서 이제 입다가 화가 났죠. 화가 날 만도 하죠. 아니 싸움에 가자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기고 돌아왔더니 왜 안 불렀냐고 따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화날 일이죠. 그래서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움을 합니다. 같은 동족이잖아요. 에브라임과 이 길앗 사람들, 이 므낫세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입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좀 그래요.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는 처음에 안 싸웠잖아요. 말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너희가 왜 우리를 침략했느냐? 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말로 해결 안 하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입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소위 말한 장자 지파, 에브라임이 제일 크고 힘있고 제일 공이 큰 그런 지파인데 이 입다라는 사람 불량배잖아요. 양아치인데 이 갱단의 두목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영웅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뭔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입다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조폭 두목인 주제에 왕이 되려고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비아냥거린 거예요. 입다가 화가 난 게 아마 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에이 길앗 사람들은 말이야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아주 천한 것들이야. 무시하니까 사람이 무시당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길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는데 그 치는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길앗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모아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하고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나룻배가 아마 왔다 갔다 했겠죠. 동서로 나루턱을 장악을 하고는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발음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하는데 쉿볼렛을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42,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마치 쌀 해보라 그러면 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살 이렇게 그런 또 지역이 있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시볼렛 그러면은 너는 이 길앗 사람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아마 사투리를 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42,000명이나 죽였다. 그리고 입다가 6년간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어떤 이제 족속을 상대해서 싸웠고 구원했고 이겼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국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특이한 일은 하지 않았는데 7년간 사사로 있으면서 아들 셋, 딸 셋을 아들은 이제 밖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딸들은 그 이방 나라들의 시집을 보내고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정략 결혼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주고받고 결혼시키지 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혼인을 하라고 말했는데도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런 정략 결혼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는 것이죠. 어쩌면 전쟁의 시기보다 이 평화의 시기에 평화로울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또 왕도 마찬가지고 뭐 선지자나 제사장도 다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닌데 섬기라고 준 것인데 이때의 사사들은 참 자기의 그 사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누리기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스불론 사람 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뭐 특별히 한 게 없이 그냥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40명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부인이 둘 이상은 되었겠죠. 손자도 30명이었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그렇게 해서 8년을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린 나귀는 지금으로 치자면 고급 외제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 40, 손주들 30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호가호위하면서 누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나 타면서 그렇게 누리기만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사의 직분을 백성들을 섬기고 또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데 썼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통치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내용이 짧은 사사들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입다 같은 사람, 참 전쟁을 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켰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마워하고 참 칭찬하고 약속대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 같은 참 협박을 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왜 우리는 데려가지 않았느냐?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얘기도 하지 않고 너희끼리만 가서 너희끼리만 공로를 세워서 뭐 존경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참 속이 터질 일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까지, 입다의 가족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고마워해야 할 그때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 에브라임 같은 미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았으면 같이 갔을 텐데 왜 얘기하지 않고 너희끼리 슬그머니 가서 이기고 왔느냐? 이기고 왔으면 감사할 일이죠.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이기고 온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네 혼자 공로 차지하려고 우리를 안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암몬을 물리칩시다, 같이 싸웁시다 할 때는 전혀 반응도 하지 않다가 입다를 죽이려고 할 때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전에 8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오니까 왜 우리 데려가지 않았느냐 따집니다. 그때 기드온은 아유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당신들이 훌륭하다고, 당신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오렉과 스웹을 죽이지 않았느냐, 정말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끌어안는 전략을 펴서 기드온은 그들을 진정을 시켰는데 입다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참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고 불평하는 어쩌면 습관 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땅을 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막 더 큰 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또 희생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땀은 흘리지 않고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 아주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 입다도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미운 짓을 하고 와서 시비를 걸고 따지더라도 이 기드온처럼 좀 끌어안는 전략을 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동족을 42,000명이나 때려 죽이는 이런 비극이 참 안타깝죠. 참 슬프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같은 자녀들이잖아요. 길앗 사람들도 입다도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에브라임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같은 자녀끼리 자식끼리 싸우면 부모 마음은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한 일이었다.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렇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참 이 식구가 원수가 되면은 남보다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같은 식구인데도 원수가 되니까 이런 42,000명이나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쁘지만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왕이면은 이 기드온처럼 끌어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우상도 처음에는 한두 개 이렇게 숭배하다가 점점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서 용서를 해줘요. 이게 반복되니까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시는구나.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죄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와 싸우지 않고 점점 무뎌져 가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성이 생겨서 자꾸 약을 먹다 보면은 약이 안 듣잖아요. 더 많은 약을 먹고 더 강하고 센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이게 반복되니까 더 악랄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무겁게 여기고 아주 작은 죄를 할지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리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